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2월 21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있기 위해 세상에 보아 끼잖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성도님들과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에 한 가지 기적을 뽑으러 간다면 어떤 기적을 말씀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아마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 그것이 우리 인생에 그리스도인이라면 가장 놀라운 축복이고 복이며 또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한량없는 사랑으로 인하여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지요. 여전히 세상을 살면서 죄를 짓고 살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고 싶지만 세상을 살다 보면 또 내 옛 본성이 나오고 옛사람이 나와서 또 여전히 아직 죽지 못한 옛사람의 본능을 따라서 죄를 짓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를 또 누리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때때로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의 소리는 자꾸 우리에게 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심판은 없어. 정말 그것을 믿어? 라고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냥 오늘만, 더도 말고 오늘까지만 우리의 배를 채우고 우리의 탐욕을 따라 살았으면 좋겠다. 라는 세상의 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뿐만 아니라 생명력을 잃어버린 교회는 그렇게 괜찮아. 더 성장할 것 없어. 이만하면 됐지. 이만큼 신앙생활 하면 됐지. 라고 우리에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보다는 시작은 그렇게 했지만 나중은 결국 세상의 그런 유행과 세상의 소리를 따라 살아갈 때가 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원에 관해서 우리의 구원의 여정은 끝난 것이 아니다. 이미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 가고 있는 그 구원의 여정 가운데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구원에 보면 3절에 보면 신비한 능력으로 얻은 구원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덕으로서 은혜로서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과 용서로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라고 선언하고 말합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께서는 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이루어 주셔서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마다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은혜와 평강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주시지요. 정말 영광스러운 것은 비록 우리가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또 죄인의 몸으로 살고 있지만 이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서 세워주시고 또 세워나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즉 생명이 있는 사람으로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자비로움을 드러내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을 공급해 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라고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에 행함이 있어서 생명이 있다고 한다면 나무가 열매를 맺어가듯이 덕을 세우게 될 것이고, 그 덕이 지식 가운데 분별력이 있어서 더욱더 절제할 수 있도록 될 것이고, 그게 우리의 믿음의 행함 가운데 인내로 나타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인내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경건함 가운데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나게 마련이지요. 그러나 이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힘써서 노력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지요.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도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 말씀을 이렇게 풀어놓지요.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오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도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품은 사람, 부르심과 택하심의 은혜를 의지하여 사는 사람은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을 알고 그것을 행하고자 하는 그런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마음속에 나타나는 그 감격과 기쁨 가운데 숨기지 못하는 빛으로, 착함으로, 의로움으로, 진실함으로, 열매로 나타나서 모두를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 한 분이 계셔서 교회에 많은 믿지 못하는 사람들, 또 연약한 사람들, 넘어진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 세움을 받고, 우리 성도님들이 가는 곳마다 슬펐던 곳이 기쁨의 잔치가 벌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택하심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이며, 구원의 감격 가운데 있는 사람, 그 사람 가운데 나타나는 역사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왜 이 코로나의 비극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고 우리가 함께 예배하지 못하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다 보니까 이렇게 형제 사이에 우리 참된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 누리는 큰 기쁨과 즐거움의 한쪽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8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면 열매 없는 자, 영적인 눈으로 보지 못하는 맹인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고도 그 놀라운 큰 약속을 받고도 그 은혜와 약속을 잃은 채 사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2장 17절에도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열매가 없는 자, 행함이 없는 믿음, 옛 죄를 깨끗하게 하신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잃어버린
그런 삶을 사는 성도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 영적인 나태함에 빠져서 거룩함에 소원도 없이 세상에 빠져서 오직 세상 일만 하다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이 우리 주변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더욱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은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이 누가 있나라고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밝혀주시는,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는 눈을 가지고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못하고 경건하지 못하며 쉽게 분노하고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분별하지 못하며 불신하는 삶이 내 안에 있을 수 있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이런 위험 가운데 있습니다. 사실 베드로 후서가 쓰여진 부분들이 이러한 부분들이 있는 것이지요. 구원함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택하심을 굳게 붙잡고 굳건하게 서야 된다라는 그 메시지가 베드로후서 곳곳에 실려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래서 여러 성경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6장 6절의 말씀에 오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리 함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의 종노를 할 수 있으니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도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고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0절에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는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영원히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순례의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즉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는 더욱 힘써서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함을 받았다 이런 영적인 나태함 속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오늘 하루하루 구원의 여정 가운데서 더욱더 굳게 믿음 가운데 행하며 우리의 착한 행실로 또 의로움으로 진실함으로 빛의 열매를 나타내고 빛을 비춰서 세상 가운데 주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서 삶의 증거를 나타내 보여야 된다라고 성경은 저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섰을 때 풍성한 열매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나라에 갔을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앞에 드릴 열매가 풍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구원의 감격함을 가지고 삶의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낼 그런 사람으로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강명중앙교회가 하나님 앞에 드릴 풍성한 열매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붙잡고 우리를 부르신 택하신 그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을 붙잡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말씀으로 우리 말씀을 마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으로 여러분을 축복하면서 우리가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할 것은 나를 부르시고 택하신 그 기이한 능력을 의지하며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님께 드릴 풍성한 열매가 있고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그런 성도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고 교회에 5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우리 모든 부교육자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세 번째로 코로나19의 어려운 속에서도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네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는 성탄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더욱 경험하게 하소서. 그리고 5번째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올 한 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소서 라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